영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 98장 들으신 후에 이명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느끼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해 주시며 코로나19라는 급변하는 변화된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빛의 자녀로 예수님의 참 생명을 전하는 삶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욕심과 주구지고 낮아지지 못한 마음으로 교만과 자만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뜻을 쫓아 살았던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민교회에 믿음의 인직자들을 선출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어미와 아비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기도함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드리고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임직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어 참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준비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선종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으로 생명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 듣는 저희들 깨닫고 결단하며 순종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와서 또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심령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 또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지역사회의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와 하는 일에 우리 성민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네, 눈빛은 진실하게.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는 배였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 유럽에 정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오늘날의 유럽과 이 서구의 문명 자체가 굉장히 미약했을 것이고, 그리고
문명이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화면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인지를 보면 좀 이제 이게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그 빨간 줄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중해죠. 그리고 이제 저 오른쪽 맨 위에 여러분한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군요. 예.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밑에가 지중해 이스라엘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가 이제 로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좀 확대된 화면이 보일 겁니다. 글자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아시아라고 써 있는 지역이 있죠. 저기가 바로 터키 이제 서부 내륙이거든요. 저쪽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원래 했다가 성령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무시하러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막으셨죠. 그래서 드로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로 저기 이제 그 무시하라고 하는 글자 옆에 보시면 작게 드로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이제 저 글자 큰 글자 보이실 텐데 그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돼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이제 그 빌립보 앞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이고 거기가 이제 항구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내륙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 도시가 나타납니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요 배 타고 가야 되는 요 거리 자체가 이제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 네. 근데 이제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똑같은 거리를 반대로 오는데 원래는 한 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육로가 아니라 해로로 오기 때문에 한 250km 정도 되는데 당시에 이제 바람에 의존해서 이렇게 배들이 움직였고 그래서 돛을 달고 이제 갈 때에 그 순풍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순풍을 불어주셔서 5일이나 걸리는 그러한 거리를 이틀 만에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서 바울의 인행이 이 마케도냐 지방에, 그러니까 유럽의 그 초입인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환상도 보여주셨고 참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안내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곳에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또 가는 길도 얼마나 빨리 싱싱 잘 갔는지 이틀 만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기대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장교들을 이제 거주하게 하면서 로마의 신도시로 개발되었던 당시에 이제 기획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지 못해서 이제 기도처를 찾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당시에 유대인 성인 남자가 이제 10명만 돼도 회당을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유대적인 관례에 의해서 강가나 뭐 그런 바닷가나 이런데 또 들판에 이제 기도처를 새로 구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기도처를 그 당시에 강기테스 강가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제 가서 이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을.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우리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아니고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을 마치 고넬료와 같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 최초의 이제 그리스도인 되도록 복음을 전해 주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 당시에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6절에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셨던 그 아시아에 속한 지역입니다. 두아디라는. 그래서 빌립보에 와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 아시아 출신의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도 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이 루디아는 그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자주색 그 물감 자체가 이제 특산품이었고, 그래서 의복을 제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 옷감을 가져다가 이제 빌립보 지방에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귀족이나 로마의 퇴역한 장교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자주색 이 옷감은 그 고위 관료라든지 또 로마의 귀족, 그다음에 왕족이 입는 그러한 부를 상징하는 그러한 색깔이었고 그러한 옷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염색 기술 자체도 당시에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말하면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그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축적했던 그러한 재력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의 토대가 되었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유럽 선교의 첫 열매였던 이 루디아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또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쓰는 사람. 비록 이방인 여인이었지만은 이 루디아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셨던 주님께서 이제 빌립보에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루디아에게 바울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유럽 최초로 구원받는 그런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루디아처럼 큰 사업을 벌일 만큼 능력도 있고 또 재산도 모은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제 자기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런 어떤 재능을, 능력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 옥하는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루디아가 생각하길 내가 강가에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한 번쯤 안 가도 그만이지, 안식일이라고 모일 만한 회당이 있나, 신앙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있나, 사업이나 열심히 해서 돈 좀 버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기울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루디아를 보시라. 안식일마다 기도하러 강가에 나아갔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마침내 하늘의 복이 쏟아져 내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유럽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영광을 얻은 것이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가 된 것이고, 성실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에 의해서 이러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 또 세례교인과 더불어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것을 찾다가. 그러니까 결국 바울과 이 루디아 둘 다 결국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이고 최후의 또한 전신갑주에 나타나는 것처럼 최후의 모든 기도로, 최후의 필살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와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 기도의 생활은 유대교적인 신앙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랑 다른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부족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루디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초보적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라도 드리다가 보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처음부터 고차원적인 어떤 수준 높은 기도나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는 어렵죠.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을 하든 투정을 하든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심령이 변화되고 먼저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우선순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저 기도회 때 찬양이 좋아서 나왔다가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나왔는데 회개하게 되고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나오는 이러한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또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면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바울이 이 귀한 복음을, 이 말씀을 전했던 곳이 여러분 어디인가요? 강가죠, 강가.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음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집중하기 좋은 조용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빨래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기도 하고 또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한 또 물소리도 요란한 강가입니다. 강가. 여러분 그런 강가에서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루디아가 기술이 좋고 루디아가 귀가 밝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디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전에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랬어요. 들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역할을 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일이 뭐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내 몸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은혜는 주님이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는 우리가 여는 겁니다. 딴 생각하고 벌써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몸을 말씀을 향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데려다 놨으면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신의 눈과 귀와 코를, 입을, 자신의 온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기독교 방송으로 뭐 말씀이 흔하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마치 3분 요리 먹듯이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3분 데워서. 여러분 그것도 한 끼 식사는 어떤 땐 되죠. 그러나 맨날 3분 요리 먹으면 몸이 건강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기 몸 편하게 하면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집밥이 제일 건강에 좋은 것처럼 소속된 지교에 나와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건강한 신앙과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도 귀를 닫지 말아야 됩니다. 저 말씀은 뻔하다. 저건 지난번 주랑 비슷하네. 이 다음에는 이런 말을 할 걸. 이렇게 머릿속에서 쓸데없는 훈수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을 복습시켜 주시면은 오늘은 복습 시간인가 보다. 예습시켜 주시면 예습 시간인가 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루디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염색 사업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더라? 오늘 내가 고객을 몇 명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는데 창문 닫았는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애는 밥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그걸 왜 생각하세요? 오셨는데.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복음을 들어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도 됩니까? 아니죠.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은 항상 다시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처음 믿었을 때 다 복음 들었다. 난 구원 받았다. 그래도 희미한 거죠. 희미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면서도 말씀 시간에 귀는 닫고 주보 들여다보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졸고 그러다가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그렇게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맨날 제자리에 오히려 퇴보합니다. 신앙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으면 좀 들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귀 있으면 좀 들어야죠. 그렇죠? 듣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만 이 자리에 갖다 놓지 말고 귀가 있으면 귀를 열어서 겸손히 들을 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루디아는 말씀을 한 번 잘 듣고 배우는 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배우기 원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이랑을 강권했어요. 자기 집에 머무르라고.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발 더 해주십시오. 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주님인 줄을 모르다가 나중에 마을이 가까워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함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막 그 주님께 부탁했어요. 그래서 같이 강권해서 잠깐 또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떡을 딱 띄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축사하실 때 주님이시구나. 근데 주님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아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듣고 싶고 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죠. 복음을 듣고 안다고 끝이 아니라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이것을 골고루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느냐.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배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일 예배를 비롯한 공예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초대교회가 매일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의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 지금은 지금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리고 모든 말씀은 연결됩니다. 매일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섭취하고 영적으로 편식하지 않는 건강한 영혼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해야 좋은 신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만사를 제쳐놓고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말씀을 사모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집중하는 신앙. 만사를 제쳐놓고 집중해야 돼요. 만사를 품고 집중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심령에 그래야 역사하는 진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루디아는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이제 강권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자신의 집을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드렸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그래서 초대하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고 강권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 끼 식사 정도 이렇게 대접할 수도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딱 잘 대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럼 하시는 일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헤어질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저희 집에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저희 집에서 제가 지인들 불러올 테니까 제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루디아를 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도 그의 소유를 다 주님 앞에 오픈하게 한 것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뒤로 한 3달 정도를 루디아의 집에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또 섬김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이 있죠. 진 에즈워즈 그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분이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디도의 일기라고.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루디아가 했을 법한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권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제가 값을 따질 수 없이 귀한 보물을 선물하셨습니다. 주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저를 신실하게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보신다면 일행과 함께 부디 제 집에서 지내주세요. 그러니까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신다면 정말 제 집에 있어 달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과 지인들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전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여러분,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믿는 자답게 그 복음에 즉각적으로 헌신했습니다. 헌신은 믿는 자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헌신이 없이는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헌신과 섬김의 자양분이 풍부해야 영혼 구원과 제자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결코 이거를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루디아는 자원해서 했어요. 자원해서.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스스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주님께 개방했습니다. 그녀는 복음의 모든 인생을 걷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확장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그녀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이 마중물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유럽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얼마나 수많은 루디아 전도회, 루디아 선교회가 있습니까? 이름만 아니라 정말 루디아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름만 루디아가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또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사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누가 행했습니까? 루디아가 행한 겁니다. 루디아는 그동안 염색 사업으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재물을 모아서 이제 그것으로 자기가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잘 사용함으로써 진정 하늘의 보물을 쌓았고 진정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을 얻는 수단이고 위안의 대상이지만 주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는 은혜의 통로이고 헌신의 도구인 것입니다. 루디아가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돈이 아깝지 않아서 그래갖고 교회를 섬기고 넉넉하니까 여유가 넘치니까 바울을 후원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가들이 얼마나 이 계산이 빠릅니까? 그렇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업가들은.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한 거죠. 루디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제2의 루디아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꼭 어떤 사업가나 재력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재물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오직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면 되고 그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바울이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곳은 아까 이제 네아폴리였죠. 그 네아폴리에는 성 니콜라스 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바울의 상륙을 기념하는 한 벽화, 모자이크 벽화가 딱 있는데 그 벽화에 보면 바다를 건너온 바울이 첫 발을 딱 내딛는 그 마게도냐의 첫 발을 딱 내딛는 모습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품에는 성경이 딱 안겨져 있는 거죠. 성경 하나.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이런 성경, 완성된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그 벽화가 우리에게 그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유럽에 도착했을 때 세상에 칼이나 어떤 돈다발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말씀만을 의지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루디아도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원하면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면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고 내가 말씀의 모든 거 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루디아가 그렇게 살았고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지원한, 돌아본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루디아는 그러한 자신을 주 믿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주 믿는 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제가 누구로 알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누구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누구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믿는 자. 주 믿는 자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믿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루디아를 통해 잘 보여준 거죠. 루디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모으고 신분의 상승을 이루기 위해 살았겠죠. 다 여타 사업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남편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데 홀몸으로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정말 그 산업을 이루어냈겠습니까? 그 부를 이루어냈겠어요? 그럼 꿈이 뭐겠어요? 귀족같이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더 이상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겠구나.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겠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주 믿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루디아에게 주어졌던 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믿는 자로서 기도할 수 있고 주 믿는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주 믿는 자로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특권을 누리며 감사하며 그래서 모두에게 주 믿는 자로 인정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잘 아시는 찬양 같이 찬양 드릴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을 주 믿는 자로 알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 건데 자기를 그렇게 알아달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주 믿는 자로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의 루디아를 통해서 또한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이전과 다른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산업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또한 호요식함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믿는 자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본문의 루디아는 자신을 주 믿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주 믿는 자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자신을 주 믿는 자로 바울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주 믿는 자로 아시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고 자신의 집을 개방했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온전히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나도 그 말씀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루디아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가 주 믿는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초대교회에도 알려지게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루디아처럼 하나님 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오직 말씀만을 의지해서 오직 말씀의 모든 것을 걸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교훈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루디아가 참으로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 주 믿는 자로서 얼마나 분명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주님, 우리가 세상에 주 믿는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더욱 많이 배우고 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루디아와 같이 헌신하는 하나님 아낌없이 헌신하는 정말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을 주를 위하여 온전히 걸 수 있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 믿는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